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 세계 온 천하 만물을 펼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창조 이야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13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으로 결론의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살펴보려는 주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고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주제들이고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연관성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만드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두셨으니까 뭔가 필요해서 만드셨겠죠. 그런데 꼭 그러셔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두신 것 같은데 근데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하면 완전 큰일 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건데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백보양보해서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고 치면 어디 동산 저 구석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아니 금고 같은 걸로 이렇게 쳐 놓으셔서 이렇게 만지도 못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으셨고요. 동산 중앙에 두시잖아요. 그거 뭐 백보양보해서 그래 잘 보이는 데 두셔야 했다 치면 아담이가 딱 한 입 먹었을 때 얼른 오셔갖고 등을 팍 때려갖고 토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삶의 현실과 이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막아주셨으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와 싸우면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은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지나가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어련히 다 알아서 하셨겠어. 이러면서 넘어가죠. 아니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게 참 불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막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면 뭔가 이렇게 눈치 주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계속 보십시오. 제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자들이 하는 질문들 중에는 진짜 답답한 질문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다 대답해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또 잘 설명도 해주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도 풀어주시고 막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편지들을 왜 썼는 줄 아십니까? 교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물었던 거죠.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덮어놓고 믿으면 목사는 참 편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다 어련히 다 좋은 말씀 하시겠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11조 안 하면 안 갈려 죽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나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 방송을 제가 가끔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 뇌를 들고 오시라고. 뇌를 집에다 놓고 오지 말고 들고 오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그 수레 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이 그 수레 앞에 서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거 뭔 말인 줄 알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데게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합니다. 수레에 빌립이 타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게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네시가 복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에디오피아라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에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교회가 거기 있는 겁니다. 누가 세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서 세웠다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질문해야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 앞에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는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먹으면 죽어라고 하셨다는 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둔 그리고 결론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태도와 모습이 있어요. 계획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은혜고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CCTV 켜놓고 잘못하나 잘하나 이렇게 늘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얼른 와갖고 벌 주시는 분이신가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어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수도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다루시는 계획과 태도가 뭐냐? 은혜이고 복주심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장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창조해놓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뭔가 하기 전에 뭔가 이루어 놓기 전에 무언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아무런 업적과 공로를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한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흘러나오는 복들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태도는 은혜고 복 주시고 그거죠. 죄 짓나 안 짓나 보고 있다가 벌 주는 그런 심판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선악과를 금지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 이걸 한마디로 하면 왕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에덴을 지키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되고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엄청난 자유가 주어집니다.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셨어요. 다 먹어, 네 맘대로 해 라고 하신 거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을 대신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인 거예요. 다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냐면 선악과를 봐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자유는 놓치고 선악과 금지한 것만 봐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에는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온갖 자유를 누리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지나가는 애한테 이름 붙이면 그게 걔 이름이 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네? 내가 왜 저걸 못하지?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 모든 왕권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지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규정하는 법인 거예요. 헌법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제1조 1항이 뭐냐면 네 맘대로 해 이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게 1조 1항이고 1조 2항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 그럼 죽어. 이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순종하면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르시는 거죠. 자녀로 부르신다고요. 그 순종한 자유 안에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거기 담겨 있어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랬습니다. 거기 생명나무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금하셨나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그 각종 나무들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이 생명나무는 아마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차단하시거든요.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를 차단하세요. 이 생명나무가 어떤 생명나무냐? 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여기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강을 이루고 그 강의 물을 양분으로 하는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향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복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이미 사람을 향한 은혜와 돌봄과 사랑의 모든 관심들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선악과 만들어갖고 먹지 말라고 하고 괜히 나 고생시킨다, 요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지었을 거고 하나님의 저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도 안 죽어도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질문의 내막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여봐, 내가 죄 짓고 사는 게 다 하나님 탓이야,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내 잘못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어서 나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아담도요 나중에 죄 짓고 핑계 대는 게 그거잖아요. 너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당신이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여자 때문이에요라는 뜻 전에 뭐가 있어요? 네가 이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죄 안 졌을 건데, 핑계 대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 금령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복주심, 왕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충분히 다 주셨는데 하나님 금지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16절에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의 비교, 대조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사람이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선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왕권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청지기적인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맘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에 두신 것은,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하나님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맘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듣고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마음, 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요. 생각하죠. 마음으로 결정하고요. 그 마음을 의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말 안 듣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체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거 안 주셨으면 죄 안 지어요. 100% 순종할 거 아닙니까? 천하 만물은 다 그냥 순종해요. 그거 없으니까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고 비와 그러면 비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로 가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뭐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할 선택권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금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을 잘 사용해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게 진짜 자유야라고. 실제로 아담은요, 그 자유의지를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죠. 지정이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죠. 지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명을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찾아오는 죽음은 좀 다른 거겠죠. 1차적으로는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던 그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러 오셨는데 숨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동산에 오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막 제잘제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알아요. 그렇죠?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 아빠 하면서 오는데 지은 죄가 있으면 숨어요. 그러면서 너 뭐야 왜?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면 숨어요. 지은 죄가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도 두려워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해요.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 너는 나와 분리되는 거야. 너와 내가 사이에 누리던 인격적인 교제가 끝나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 외에 다른 저주들 있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어서 벌받은 거, 뭐 밭은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주고 출산의 고통을 하고 막 이런 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그 자체로 저주잖아요. 나무가 막 저주를 하고 할 필요도 없이 나무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인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이유는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지는 화려하죠. 잎도 달고 있고 열매도 달아요. 그래서 지가 하는 줄 알지만 사실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얻어낼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마르고 썩고 쓸데없어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신 유일한 법이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 그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던 것들이 생명과 진리와 의와 복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그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이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선언이죠. 여러분, 왕에게 하는 가장 잘못된 큰 죄가 뭡니까? 살인도 아니고요, 간음도 아니에요, 배반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왕에게 반기를 드는 그 반역도들은, 역도들은 가장 극심한 처벌로 했던 거예요. 능지처참하고 막 부족을 멸하고 했잖아요. 그 결과 아담은 저주 속으로, 죽음 속으로, 단절 속으로 던져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속에서 그 후손들인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악 속에서, 저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창세기에 그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사단을 멸망시킬 건데 어떻게 멸망시킬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 멸망시킬 거래요. 머리를 밟을 거라죠. 성경에 기록된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가 낳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잖아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 죄악과 멸망의 길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범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은혜로운 신 개입을 포기하시거나 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던 거예요. 죄지어서 너 미워 너 꺼져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복 주고 안 들으면 벌 주시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사랑의 사귐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담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고민이 이거예요. 예배 가야 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목사님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저 원주에 있는 친구인데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대 통합 예배라 그래서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유치부 애들 막 굴러다니고 그러니 예배가 집중도 안 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어젯밤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저는 또 고민하겠죠. 갈까 말까?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가면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안 갔대요. 안 가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영장 있는 펜션에 놀러 갔나 봐.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 때 1박 2일 월요일날 쉬게 돼서 근데 아이가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튜브가 뒤집어져 갖고 물을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뭐예요? 하나님 벌 주셨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네가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그 저녁에 거기 놀러 가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너 뭐라고 할래? 그래도 벌 받았다 할래? 그래 벌 주셨을 수도 있겠다. 예배 좀 잘 드려 이 자식아. 했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오해해요. 그렇게 오해한 데는 사실 선배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겠죠. 11조 안 하면 암 걸려 죽어. 주일 예배 빼먹으면 다리 뽕댕이 부러뜨려.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 가운데 머물기 원하신다니까요. 아들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태초에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창세기에 죄 짓는 그 순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회복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되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상상하냐면 야구방망이 들고 언제 오기만 해봐 이것, 그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나 전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악과 금령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요. 창조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영광과 어떤 귀한 것을 우리를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이루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계획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너희 위해서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펼쳐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을 이 말씀을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창조 이야기의 결론으로 삼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